루벤 힐이라고 하는 소셜러지스트, 그러니까 사회학 교수죠. 그 사회학자가 팀을 만들어서 미네소타 주에서 수천 명의 티네이저들과 그 다음에 그 부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페런팅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종합해서 보통 가정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페런팅 스타일, 양육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 XY 축을 만들어서 밑에 가로 축이 디스플린, 훈육이고요. 세로 축은 vertical line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영 디스플린이 없는 부모, 양육 스타일은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permissive parents라고 얘기하는 허용적인 부모라. 그 허용적인 부모는 연구에 의하면 거기서 자라난 자녀들이 self esteem이 그 자존감이 좀 낮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inferiority, 열등감을 가진 자녀들의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사랑은 많이 표현하지만 그러나 이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이 불안정하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디스플린, 훈육도 없는 경우를 neglectful parents, 무관심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엄마 아빠와 거의 relationship building이 관계 형성이 없이 자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이런 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런 경우에 자녀들에게는 깊은 이모셔널 스카, 이 상처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치유되는 경우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거나 혹은 godly 이 role model,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어서 치료를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형태의 양육은 parenting education은 맨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 훈육은 굉장히 센데 사랑이 별로 없는 것, authoritarian parents, 그 독재적인 부모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라면 대개 자라난 자녀들이 rebellious kid가 된다는 거예요. 반항적인 자녀.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거의 대부분 argument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형태의 parenting education을 가진 부모들이 있는데 사랑이 많고 또 디시플린도 바운더리도 잘 정해주는 그런 것을 authoritative parents, 권위 있는 부모라고 합니다. 이런 부모에서 자라면 self esteem이 높고 자긍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자녀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스타일의 부모 밑에서 난 자라는가? 그러면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패런팅을 하고 있는가? 양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자 손녀들을 내 자녀들이 도대체 어떻게 패런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요즘은 점점 이 permissive parents, 허용적인 부모니까 사랑은 많이 하는데 정 바운더리가 없고 뭐든지 하도록 막 다 내버려두는 이런 경향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자, 육신의 엄마 아빠도 자녀들을 디스플린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디스플린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징계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징계받는 건 아프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자신들의 자녀에 관해서 애틋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에 갖는 소원이 있는데 자녀가 잘 자라기를, 좋은 사회 일꾼으로 크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과 지역은 달라도 전 세계 어떤 엄마 아빠 치고 공통적에 갖는 소망은 자녀를 잘 키우는 거죠.
실제로 낳아놓는 일보다 큰 일이 사람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는 지금 이제 샌 버나르디노 카운티인데 그때는 체스터필드 카운티라고 리치몬드 서버번에 있는 카운티였는데, 거기 유니파이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한 번은 초청장이 왔어요. 한 30-40명의 카운티에 있는 지도자들 모아놓고 4그룹인가 5그룹으로 나누어서 쉐어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K-12의 교육 학교 시스템을 통과한 다음에 자녀들이 어떤 밸류를 갖고 사회에 나가기를 원합니까? 그 로컬의 지도자들이 브레인스토밍 한 3-4번 모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축약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학교 시스템을 지나가면 적어도 이 4가지는 확실히 몸에 배게 그렇게 둡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respect, 남을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responsibility, 다른 사람을 책임감 있게 가리키는 것, honesty, 정직성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self-discipline, 자기 훈련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몸에 배게 해서 나가야 적어도 responsible citizen, 책임 있는 미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엄마 아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밸류 시스템을 다 습득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지적인 교육, 좋은 품성,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갈고 닦은 지식, 명철을 의지해 살아가라고 그래요. 자기의 컴피턴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명철을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반대 개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걸까? 인생을 80년, 90년 살아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사실은 유사하잖아요.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일 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의 가치관, biblical worldview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humility,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돌이키고 stewardship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godly discipline,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저절로 됩니까? 학교 교육만 잘 받으면 그런 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교육은 faith education은 intentional education이에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까도 광고 드렸습니다. 이미 2-3주 광고를 드렸는데요. 성경적인 학부모 세미나, 이건 사실은 우리가 주보에 성경적인 성교육 세미나라고 하는데 사실 학부모, 패ren팅에 관한 건데 그 중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19일, 20일, 21일 우리 교회에서 한 학부모 세미나 시간 들여서 외부 전문 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합니다. 이 강사 이진아 전사님 1.5세고 이거 사역만은 계속 너무나 중요해서 이 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부모들을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4번의 세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biblical worldview.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세계관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세계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미디어와의 전쟁. 요즘 온갖 SNS나 모든 것, 넷플릭스나 많은 그런 미디어와의 전쟁 속에 사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리고 미국의 성교육, 섹스 에듀케이션에 관한 실태와 대처. 왜냐하면 한국에서 우리 자랄 때 그와 같은 것들 학교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요. 미국 퍼블릭 스쿨에는 지금 킨더가르텐서부터 초등학교 로우 그레이드부터 성교육을 하고 호모섹슈얼 패밀리가 노멀 one of the many 라이프스타일의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나이별로 어떤 appropriate한 섹스 에듀케이션을 시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라도 꼭 참여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자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제일 중요한데 중요한 거를 위해서 도와드리는 데는 다 바쁘다고 그래요. 딴 거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뭔지를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5월에 갤럽 폴 이 조사하는 전문 기관이잖아요. 갤럽 폴이 했는데요.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호모섹슈얼 매리지, 동성 결혼을 도대체 얼만큼이나 서포트하느냐. 그걸 조사한 다음에 5월달 한 달을 조사하고 그 트렌드를 소개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얼만큼 서포트하느냐. 1996년 28년 전에 27%,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가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에는 몇 퍼센트가 지지했느냐? 71%가 지지해요. 그러니까 거의 3배로 뛰었어요. 옛날에는 4명 중에 1명이 지지했는데 지금 4명 중에 거의 3명이 지지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MZ세대라고는 18세에서 29세 사이는 거의 90%가 찬성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30세, 39세 미국 사람들이 78%가 지지합니다. 그 갤럽폴에 캐테고라이즈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 그룹이 어디냐? 어딜 것 같아요?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 가운데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 같아요? 41%. 매주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가운데 동성 결혼을 서포트하는 사람이 41%예요. 5명 중에 2명이나 돼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교회가 아니고요. 아주 신앙 고백적인 보수적인 교회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동성결혼 why not? 동성애자 목사, 동성애자 장로, 동성결혼, 결혼식장에서 예배당에서 뻐젓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되고 또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 괜찮다 아니올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부모 교육을 이렇게 설교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부모들이 1세들이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28년 사이에 동성 결혼 지지도가 3배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결혼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가 됐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잘 도와야 되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자손들, 손자, 손녀들
그렇게 살아도 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죠. 그러나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데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어디를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 세대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들이 처한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랑 어디 가면 빨리 집에 가서 놀아야 바깥에 논다고 엄마 아빠를 보챘습니다. 지금은 안 보챕니다. 핸드폰 딱 켜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딱 펴서 보고 있습니다. 나 이거 끝나야 가는데 왜 빨리 가자고 그러냐고 그래요. 완전히 다른 세대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를 11절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바알이 누구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타롯 생산의 신이에요. 다산 애플루언시, 그 다음에 자녀 많이 난, 그 당시 자녀 많이 있는 게 재산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풍요로운 거, 그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애플루언시, 풍요로운 거, 부유한 거. 지금 우리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잖아요. 전 국부를 합치면 다른 나라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 그런 나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런 땅이었더라는 거예요. 후세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딴 세상인 거예요. 거기는 그 다음에 태어났더니 그 나라가 풍요롭고 굉장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엔 땅이 없다가 부모 세대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을 물려받고 눈 뜨면서부터 땅이 있고 거기서 풍요로운 것을 경험한 세대가 됐습니다. 이 땅에 나는, 그 땅에 나는 모든 것이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덕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 미국이란 땅,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적으로 애를 썼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결과로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민자들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 세대가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속에서 정말 눈물을 뿌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평안한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2세 3세는 눈 뜨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냉장고에 열면 온갖 먹을 게 다 있고 마켓에 가면 세상에 좋은 게 다 있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몸으로 체득되는 시대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 속에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세대예요. 우리 자손들이. 저는 송구영 시집에서 소개해드렸던 복음성가, 그 조혜련 씨와 폴 송이 부르는 심플한 복음성가,
어떻게라고 하는 그 가사가 늘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가사가 그러잖아요. 바쁘고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사는데 지장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나 마음으로 믿는데 교회는 안 가지만 그냥 마음으로 믿어,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괜찮은 겁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괜찮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지위에 좋은 차 타고 좋은 학교 다니면 다 괜찮은 겁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괜찮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거 실패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을,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경배하며 주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친구 쫓아서, 친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자녀들, 손자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materialism, 물질주의,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주의, 늘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 혹은 허랑방탕하는 거, debauchery라고 하는 sexually 잘못된 삶, 쾌락 추구하는 거, 스포츠 중독되는 거, 스포츠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중독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취미 활동에 중독되어서 하나님보다 그게 위로 가 있는 것, 그런 경우가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미국은 affluent society in the whole world,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잖아요. 신경 쓰지 않으면 편한 거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셔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했다고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이 무척 괴로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따라서 임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부모가 계십니까 여기에? 아니죠. 그런데 내가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들이요, 집안에서 다 압니다. 내가 말로 니네들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압니다. 우리들의 말은 쫓아하지 않아도 우리 행동은 쫓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왜 페어런팅 에듀케이션부터 먼저 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자녀들 교육은 퓨리티 세미나를 가을에 하고 부모들부터 먼저 무장해야 다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말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스타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는 내 신앙의 모습을 바꿀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데 뭘 어떻게 내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적당히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자녀들을 정말 Christ-centered life로 챌린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 안에 계속되어 있는 미국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성인들이 이런 nurturing class, 양육받고 이러는 거 별로
점점 관심이 줄어들어 간다는 거예요. 또 미국의 교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교회 학교 행사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학교 행사 친구들 만나는 거 훨씬 중요한데 부모들도 그래 너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 있으면 거기 가라 뭐 교회 뭐 맨날 다녔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부모들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해도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아이들 그냥 교회 1시간 데려다 주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잘 되는 것 같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교회에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한국 교회랑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늘 머리에 기억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Search Institute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 관해 쭉 조사한 것. 그러니까 그 표본이 샘플이 한 11만 명 110,000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표본을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자, 우리 자녀들이 spiritual maturity,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가장 중요한 two factor가 있는데 신앙의 성숙을 돕는데 뭐냐? 하나는 그 아이가 자라나는 가정의 신앙 성숙도예요. 두 번째, 기독교 교육에 얼만큼 많이 시간을 접했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 금요일까지 오는 애들은 기껏해야 2시간, 2시간 반. 가정은 그보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의 신앙 성숙도가.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나랑 같이 지금 12시 예배에 와서 1시 10분까지 하면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거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일주일에 1시간만 가고 그 아이가 필요한 걸 다 배울 거라 생각하는 부모가 여기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신앙의 성숙도가 얼만큼 중요하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보이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식탁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섬기는 모습, 물질을 사용하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의 교육, 미래 이런 것들을 대화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 성숙한 모습을 같이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신앙 성숙의 넘버원 팩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교육에 접한 시간이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2000년 동안 히브리 말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건요. 그 친구들은 방과 후 학교에 히브리 학교에 가서 주중에 막 8시간, 10시간씩 공부해서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줄줄 읽도록까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에 접한 시간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교회적으로 그렇고 부모들도 최대한으로 이것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교사도 하고 돌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는 다 컸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신앙하는 우리 교회를 이어받을 다음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라도 헌신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교사를 하고 이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에 의하면 거룩한 습관, holy habits을 함께 키워나가야 돼요. 부모랑 있을 때. 또 이미 분가한 자녀들은 집에 다시 올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들, 어른들이 예수님 섬기는 걸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손들이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우리 자손들이 미국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직장, 편안한 집, 좋은 차 타고 넉넉한 삶,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세상 사람은 그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일꾼이 될까? 그런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교 교육, 소사이티의 소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가르치는 밸류 시스템이 있어요. 성경과 컨트라딕토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모 교육을 이렇게 패런팅 에듀케이션하고 참석하라고 권면하고 함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같이 투자하고 같이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목자교회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녀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더 신앙적인 바른 길을 전수하지 못해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의 후세들처럼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믿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주와 시간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먼저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